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착하여 너희는 아무 수다에서 아멘. 요새 일본이 하도 우리 속을 썩이니까 오죽하면 제 입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둘러봐도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 할 시점이 아니고 지금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반도체 문제에서 금융 문제로까지 발전해 가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일본이 정말 자기도 심각한 피해를 입겠다고 작심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우리에 대해서 일본은 밉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도 우리 정치가들이 힘있게 외교를 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식이 그들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 100만 촛불 쇠고기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특사가 미국 가서 한 말이 당신들 말 다 들어주고 싶다. 그런데 당신들 이거 봤냐? 그리고 그 광우병 촛불 시위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여줬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결국 저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국난을 당해서 이건 국난 수준입니다. 국난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외교사에서 보면요, 그 전쟁의 직전은 외교적으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교 모욕을 당하는 쪽에서 발끈해가지고 전쟁의 빌미를 주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래요. 지금 요새 일본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서 어떤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 과장들 회의하더니 창고 같은 데다가 A4 몇 장 놓고 회의하자고 그러고,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발언을 걸고 면박을 주고 우리나라 정부의 제안 같은 건 고려도 안 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것을 보면 외교적으로는 철저하게 결렬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면 전쟁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외교적인 경우라고. 이게 말려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초기의 일제히 침략도 그랬습니다.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모욕을 줬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의로운 의병들이 저항하다가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을 뭉쳐서 기도하고, 일본과 이 갈등 속에서 한국교회 역할이 뭐냐,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40일이든 100일이든 금식 일내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영적으로는 기도로 싸우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일본 다도 뭐 그런 말 할 거 없습니다. 외교적인 빌미만 주니까 조용하게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제품 안 사고, 또 일본 제품을 안 사는 가운데 우리 동포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챙겨보면서 지혜롭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힘 있는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잘못한 것은 이 국난이 끝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에 대한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소금이 어떤 거냐, 소금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우리는 소금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결혼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젊은 청춘들이 나는 네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그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미국 여행 갈 적에 우리 학교에서 영어 꽤나 하시는 나이 든 교수님이 한 얘기 있습니다. I want 이 말만 할 줄 알면 된다. 네.
가서 가게 가서 물건 가리키면서 I want 그러면 준대요. 그리고 뭘 물으면서 가서 I want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준대요. 외국 사람이 want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I want, I need 그러면 문제를 해결한대요. 필요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질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받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체험을 받느냐? 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거든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 동경대학 가가지고 입구 앞에서 동경대 중앙도서관을 찾아야 되겠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지나가길래 영어로 물었습니다. 센트럴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Central Library?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딱 쳐다보더니 영어로 팔로우 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행들이 데리고 가는데 나를 마치 국민학생 데리고 가듯이 이렇게 케어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앞까지 딱 데려다 주고 This is he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랬죠. 똑같은 경우가 미국 가서 미국의 멤피스 주립대에 가서 중앙도서관을 찾는데 지나가는 미국 왔는데 중앙도서 어디냐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 오버데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일본 애들은 나를 데리고 가서 앞까지 갖다 주는데 미국 애들은 오버데요 어디야 저기야 저는 안 보여요.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기 오버데요 거기 가서 부르니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미국에 있던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분 일본 아이는 당신을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으로 취급한 거고 미국 학생들은 당신을 대학생으로 취급한 거래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니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데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고 일본에는 너를 애 취급했으니까 문화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친절의 표현인지 문적적 성격의 차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만약 여러분 같은 경우 외국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가지고 앞까지 갖다 주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어린아이고 정말 얘를 혼자 보내다니 일할 것 같으면 데려다 줄 거고 또 괜찮은 사람 뭐 공사잘 물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영어 잘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세상은 필요하다는 얘기는 세상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정말 무미건조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까지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인간이 계속해서 세상에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어요. 공급해줬어요. 이것은 인간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만물에 갖고 있는 권한 때문에 여러분 저기 임금님 계시잖아요. 백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간에 신하가 있다. 지가 뭐가 있어서 내게 공급합니까? 왕이 뭐가 있어서 내게 공급합니까? 어떤 왕이 위치에서 중간에 신하를 통해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드러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호랑이도 인간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요. 뱀도 인간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만물에게 인간이 공급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만물에게 인간에서 공급할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과 만물이 갈등 구도가 생겨버렸다. 원래는 저 자연 만물과 인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조화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을 품어서 정말로 그 만물의 왕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끝없는 행복의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부터는 그 만물로부터 인간이 빼앗는 관계에 들어가 버려요.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만물로부터 빼앗는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조차도 만물의 약탈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켜주고 그들이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그런 왕 같은 존재들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빼앗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가 난개발, 아무 때나 막 파헤치고 여러분 저희 자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난개발한테 가보면 정말 모질게도 베어내고 모질게도 잘라내고 그런 광경들 인간의 그 하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 하나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루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가슴이 아파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맛을, 왜 세상이 맛을 잃어버리냐면 그 맛을 인간들이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맛을 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맛을 주어라. 너희가 그 세상에다가 들어가서 그 세상이 세상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맛을 내게 해라. 저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인들 필요로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뭐래도 그들에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활동 영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사 움직이는 중심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교회가 기도하면 비록 위기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연으로 빼앗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자연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꽃꽂이 하나로부터 조심하고요. 어쩌든지 내가 저 자연 만물 속에, 자연 보호 속에 무엇인가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인간들이 그걸 뺏으려고 달려들으니까 호랑이가 우리를 깨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저 짐승들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기다리고요. 저 식물들과 만물들은 우리들의 보호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자체가, 사람 자체가 맛이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동물, 식물 얘기했고요. 이 세상 정말 맛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무슨 살맛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도대체 니네들 무슨 맛으로 사니? 무슨 맛으로 사니?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딱 한 모양이에요. 술을 한 잔해도 못한다 하지, 갬블링 하자도 못한다 하지.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제가 여러분 아시는 저는 골프를 칩니다. 저는 원래 골프를 못 쳤어요. 그런데 이제 부총장하고 총장하면서 계속 교육부 사람들하고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임 선생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하고 갬블링도 못하고 놀아줄 게 없대요. 실제로 이 사람들 밥 먹자고 전화하면 밥 먹으러 안 나와요.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야 일이 되는데 밥을 먹으면 술을 먹고 같이 놀아줘야 일이 되는데 나가봐야 밥도 그러니까 내가 밥 먹자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하도 답답해서 그럼 당신 뭐 하면 나하고 놀아줄 건데 그랬더니 골프 공을 치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 안 믿으면 제가 40대 후반에 처음부터 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주일 오후만 빼고 거의 매일째 1년에 340일 연습장 갔을걸요. 50대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 없습니다. 딱 그 프로한테 나 1년만 가르쳐라. 그리고 1년만 딱 배우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프로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들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산에 왔더니 일산교 목사님 만났더니 교인들한테 공신된 얘기를 하지 말아요. 일산교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바른 말 하는 게 나아요. 못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바른 말 하는 게 나아요. 모든 그 속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맨날 딴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 그리스도의 소금을 계속 그들에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 그 소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맛없는 세상은요 싸움 구도로 바뀌었어요. 지금 온통 세상 사람들은 싸움 구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들 싸우는 건 전 예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싸움 박질입니다. 그 싸움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단맛의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맛은 빠지고 자기 맛만 남은 거야. 여러분들 저기 그 중국 음식 향차이 그 드실 수 있어요? 그 향차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저는 향차이가 참 맛있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요 맛없는 음식을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자는데 내 잠자리를 불편하게 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에디페 공항에서 세상의 국제공항이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그걸 무려 4시간 동안 우리 발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불 나갔길래 아는 사람한테 얼마 후에 비행기 뜨겠냐니까 4-5시간 후에 뜬대요. 나는 학생들 한 40-50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작게 불 들어오도 깨워. 그리고 공항 바닥에 자리 깔고 잤습니다. 애들이 가슴을 쳤대요. 너는 너희 나 있냐고. 아니 지도교수로 왔으면 애들 보살펴야 되는데 니네 여기서 놀아라 하지 말고 그거는 의자에 딱 자리 깔고 누워서 자고 깨끗이 2시간을 자고 일어나니까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교수님은 전형적인 선교사 타입이래요. 학교 그만두고 선교사가래요. 음식 못 먹는 게 없고 뭐 안 하는 데가 없고 사람 안 가리고 전 이걸 생각합니다. 가려서 뭐 할 건데 여러분에게 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맛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맛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맛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맛이 없으니까 내 삶의 맛이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나하고 어울리는 맛만 찾습니다. 그리고 내 맛과 다른 걸 내쳐버려요. 그게 불편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요 다 자기 독자적인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을 향해 성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쁜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쁜 기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독특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독특한 게 맛이 독특하다. 그게 내 입맛이 안 맞아요. 이걸 한꺼번에 확 버물려 버릴 수 있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왜 제가 음식을 잘 먹는 줄 압니까? 그 비결은 고추장에 있습니다. 집에서 고추장 잘 볶아가지고요. 특히 이상한 데 갈 때는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고추에다가 소고기 볶아서 잘게 썰어서 소 같이 볶아버립니다. 그거 하나 비빌 수 있는 걸 딱 가져가잖아요. 맛이 이상해요. 퍼서 비벼버립니다. 고추장에 비벼서 살아나는 음식 봤습니까? 절대로. 고추장에 비벼서 살아나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추장 맛에 견딜 수 있는 세계의 맛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비벼보세요. 고추장 비벼버리면 비려면 죽습니다. 아무리 느끼한 맛이라도 고추장 비벼버리면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딜 가든지 고추장 하니까 딱 제대로 된 고추장, 맛있는 고추장, 단맛을 내는 고추장에 그 소고기까지 볶아 넣어가지고 잘 볶은 고추장 딱 가져가면 처음 먹어보다 맛이 이상하잖아요. 가족간에 비벼버리면 그걸로 여러분 비빔밥의 유래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이 비빔밥이 원래 며느리들이 먹는 밥입니다. 비벼버리는 거야. 비벼버리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화나게 하는 시어머니도 비벼버리고 시누이 옳혀도 비벼버리고 남편 속썩이가 비벼버리고 자식 새끼 속썩이가 비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남편, 시어머니 옳게 다 모아서 비벼버리잖아요. 김치, 콩나물, 깍두기 막 잡채 넣어서 비벼버리는 거냐. 그럼 거기다 고추장 확 넣어버려요. 그런 게임이니까 그럼 혼자서 바가지 퍼먹어도 그렇게 맛있습니다. 시어머니 씹는 맛이 보통 맛이 나요. 시어머니를 빼놓고 말로는 못 씹지만 시어머니 콩나물을 확확 비벼서 씹어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비빔밥의 시작인 게 비빔밥은 한의 음식이에요. 비빔밥은 한의 음식이니까 혹시 여러분 비빔밥 먹고 싶으면 누구를 비비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비지 마시고 그냥 비빔밥을 점잖게 잘 드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비벼버릴 일들이 많은데 얼마나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 살 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해야 돼요. 제발 부탁하는 것은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은요 보면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을 비벼버리고 싶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고추장 뿌려버리고 싶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과 더불어 정말 내가 그에게 맛을 주고 그도 내 맛을 사람들이 다 나를 보기에 참 저 사람은 맛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맛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인간들이 뺏어요. 그게 자유는 뺏기지 않으려고 드는 거죠.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진화가 나왔습니다.
여기 진화론 알잖아요. 저기 아메바에서 사람이 됐다고는 진화론. 그 진화론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왜 변할까? 왜 자꾸 뭐에서 뭐로 변하고 왜 자꾸 삶이 자꾸 변화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다윈이 이걸 찾아냈습니다. 아메바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때 짐승이 됐다. 교회도 진화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화에는 두 진화가 있어요. 생물학 교수가 있으면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 이 얘기를 힘들게 못하겠어. 생물학 선생님 잘 들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생물 하시는 분 두 분이나 계신다고. 이 대진화와 소진화가 있는데요. 대진화는 종과 종을 확 뛰어넘는 진화예요. 다시 말해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간다든지요. 파충류에서 조류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종과 종을 뛰어넘는 그런 게 대진화입니다. 그런데 소진화는 종 안에서의 진화예요. 즉 인종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같은 종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종으로 번식하는 게 소진화고, 종과 종을 후딱 뛰어넘어 버리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가고 조류에서 포유류로 가고 이렇게 막 확 뛰어넘어 버리는 것을 대진화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고 소진화를 인정해요. 종 안에서. 그럼 왜 이런 진화들이 일어나느냐? 자꾸 사람 사는 사회가 힘드니까 그래요. 짐승들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라이거라는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라이거는 새끼를 못 낳아요. 말과 당나귀가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노새가 나옵니다. 노새가 새끼를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아요. 이렇게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종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왜 이런 진화가 일어나느냐? 인간들이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짐승들끼리 쏙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세상은요,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히 진화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법으로 진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 찍고 발려서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다툼과 분열과 전쟁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소금이 필요해요. 여기에 소금은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그런 걸 끝내고 그런 인위적인 진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위적인 진화가 부정되고 모두가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막 서로 다투면 진화를 거듭하는 게 역진화를 해서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바뀌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 정말 살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살만해요. 누가 세상을 빨리 죽어서 천당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빨리 죽어서 천당을 왜 가십니까? 죽으시면 천당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면 천당 가는 거지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건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학교 왔고 막 한 7, 8년 됐을 때, 지금 그 교수님 지금 내년인가 올해인가 은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학생과장 하면서 학생 한 날 때렸어요. 그 당시 학생과장 때리는 건 예사죠. 아무리 대학교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기본인데. 근데 이 자식이 그때,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그때 경찰에도 고소를 해서 전화를 했어요. 112가 왔어요. 근데 그 자식 경찰이 시험을 치웠더니 그러고 갔어요. 그 강서경찰서 우리 육동파출소에 갔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녀석이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나 가지고 구속될 사항은 아니니까 왔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선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비록 내 일은 아니시고 내 선배 교수의 일이지만, 이게 무슨 이 선생 할 맛이 나겠네, 맛이 되느냐. 세상이 이렇게 돼가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밖에 나가서
저 친구 졸업하면 목사할 텐데 다행히 지금 그 친구 목사 안 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강단에 서서 내 선생 고소했다는 얘기를 일일이 불렀다는 얘기를 할 겁니까 제가? 근데 그 가만히 도대체 왜 이렇게 참 정말 세상에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맛이 있으면 선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제가 교회에서 경험하면 제가 목사님만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런 경험하면 직장에서 그런 맛이 나겠냐고요. 그래서 세상에 왜 군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매달아 국방부 시대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3년 견뎠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이 사는 거겠냐고요. 맛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거기 자기 존재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다툼과 분열과 그런 것이 있는 곳에는 자기 존재 이유가 설명하지 아니하고 싸워야 하는 이유만 있습니다. 이겨야 하는 이유만 있다고요. 근데 싸움이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게 필요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이에 모든 게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에 누가 필요 없고 누가 필요 있고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거기서 소금기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소금기가 충만한 사람은 소금기가 단맛 쓰는 소금기가 뿌려져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필요로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나만 잘났어 그 이름이 독재자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지어다 소금 덩어리든지 아니면 소금이 하나도 없든 진짜 맛없는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짜고 지독해서 견딜 수 없는 소금덩어리든지 아니면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인간 같지도 않는 냉정한 인간이 있습니다. 독재자들 옛날에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던 토군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슬퍼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답답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맛이 있는 소금은요 정말 살만해요. 여러분이 그런 맛이 있는 교회는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행복합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저 쏙쏙이셔도 괜찮아요. 썩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쏙쏙이고 힘들게 하시고 제 앞에서 짜증 부리시고 하세요. 그거 받아줄 정도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그거 못 받아주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불평과 불만은 늘 하는 말이지만 죄 짓지 않는 말 아니고는 다 받아주겠습니다. 다 받아주는데 여러분 사이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마인드 하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형제들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그게 소금으로 잘 버무려진 하나님의 식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점심 때 먹는 식탁 저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저 식탁 주방 하시는 분들 제 살찐 거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요새 놀래가지고요. 이게 100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제 김봉희 목사님 105를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옷이 나를 맞춰야지 내가 어떻게 옷을 맞춥니까?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집에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이 책임은 좀 맛있게 밥한 분들한테 있어요. 나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밥 맛없게 하세요. 이렇게 밥 맛도 있고요. 여기 와서 우리가 교제하는 맛도 있고요. 같은 예수 믿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단맛이 나야죠. 세상과 똑같은 맛이 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바깥에서 힘들었고 사회생활에 힘든 모든 이야기를 다 여기서 털어놓으셔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한 얘기 있습니다. 당신들은 쓰레기통이다. 나는 쓰레기통.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쓰레기통. 부목사님 그 다음 쓰레기통. 전도사님들은 그 다음 쓰레기통. 나보다 훨씬 더 큰 쓰레기통 예수님. 다 하다 예수님 하나 부어버리면 되니까. 서로가 쓰레기통이 안 되고 쓰레기를 버리는 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싸움이야. 담임 목사가 쓰레기통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주장을 안 합니다. 제가 제 주장 안 하는 사람은 보입니까? 제 주장 안 할 거라고 생각되면은 우리 이기령 장로도 물어보세요. 저 한번 자기 주장 안 하는 사람이냐고. 정말 내가 학교가 아니고 교회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길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의 제 뜻을 관철시킬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에 행복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게 좋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술람미 아가 섰잖아요. 난 이분들이 점점 발전해서 일부 성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가 40내 중심형 보입니다. 성가대 세워줘야죠.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모든 게 모여서 행복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것이 좋으면 그 교회가 가만히 놔둬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그랬습니다.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게 저 칭찬하는 겁니다. 저 칭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행복하지요. 이런 우리들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식구가 되어준다고 하면 우리의 밭은 점점 더 달콤한 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소금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 소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팍팍 비벼버리지 말고 소금으로 잘 나눠서 정말로 행복한 교회, 우리가 말하는 택한 백성, 그 다음 뭡니까? 택한 백성, 선한 이웃, 그 다음에 귀한, 택한 백성, 귀한 성도,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택한 백성으로서 정말로 귀한 교회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외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제 명함만 들고 있습니다. 명함이 단명함이 아니라 딱 전문 명함, 전도 명함이에요. 이제 제가 들고 다닐 때마다 온데 꽂고 다닐 거라고요. 이 평일날부터 내 전도지를 가지고 내 방법을 전도합니다. 그들에게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첫째 교회,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 택한 백성들이 있는 선한 이곳의 귀한 교회가 되는 이곳이 소금으로 정말 단맛을 내는 소금으로 충만한 교회가 부디 부탁하는데 단맛 내는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금의 단맛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맛을 잃어버려서 싸웁니다. 두렵습니다. 껍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오만 못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멋있고 맛있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